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생각지 못한 아버지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늘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늘 높이 올라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분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2012년 12월 29일에 2012년 12월 29일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틀 지나면 이제 2013년이 시작되는, 이틀 후면 2013년이 시작되는 연말에 끝자락에 서서 연말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이죠.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회개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연말에 12월 29일에 연말에 끝짝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회개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반드시 회개할 내용이 있죠.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요, 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회개할 내용이 뭐냐? 회개할 내용이 뭐냐? 자, 요 회개할 내용은요,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자, 왜 우리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되냐? 시간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 오늘이 10월 1일이죠? 내일이 10월 2일. 어제는 며칠이었습니까? 9월 30일이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붙여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이다 할 때 12월 30일 또는 31일, 12월 달에 30일, 31일, 이 연말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1월 1일이 되는 거죠. 1월 1일. 그래서 요 사람들은 연말하고 연초, 1월 2일, 1월 3일, 이렇게 연말과 연초가 되면 굉장히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제까지는 별로 안 중요했는데 오늘이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시간은요, 똑같아. 어제든 오늘이든 어제도 24시간, 오늘도 24시간, 내일도 24시간. 똑같은 시간이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죠. 그죠? 오늘은 뭐 중요한 행사가 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날이다. 내일부터 새로운 날이 펼쳐진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를 부여해서 중요한 날로 서로 인식을 하죠. 자,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한다 할 때는 뭔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시작했던 거를 잘 정리하고 열매를 맺고 마무리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회개할 내용이 뭔가 생각을 해야 되고 회개할 거를 생각해서 기도해야겠죠. 그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잘못된 거를 고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요거는 내가 잘 살아야겠다. 요거는 고쳐야겠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변화될 수가 있고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말에 2012년도 12월 29일 날 우리한테 해 주셨던 말씀을 지금은 연말이 아니에요. 10월 1일이야 오늘이.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요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한 것은 요 연말에 회개할 내용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요. 오늘 연말이 될 때까지 요 부분을 내가 유의해서 살아야겠다. 요 부분을 유의해서 지내야겠다. 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연말에 가서 회개할 내용이 줄어들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냐 잠깐 살펴보면 자 그래서 1년 동안 이 당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요. 1년 동안 원하는 소원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소원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내용이 좀 얘기하는데 원하는 소원대로 행하지 못했다. 예. 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예. 그러니까 특별히 연말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1년을 돌아볼 때 야, 나는 왜 내 자신이 이렇게 무능할까? 능력이 없을까? 능력이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예. 그다음에 나태해서 기도도 못했대. 예. 연말에 가서 항상 회개할 때 느끼는 게 뭐냐? 나태해가지고. 나태가 뭔가요? 게으름이죠. 게으름. 나태는 게으름이에요. 나태해가지고 기도를 못했어. 기도도 못함. 이거 이제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네. 내가 1년 동안 나태하지 않았는가? 기도 제대로 했는가? 못했어요. 네. 자, 네 번째는 성경도 못 봤어. 제대로. 당연히 구속사도 못 읽었겠죠? 성경도 안 읽는데. 구속사도 못 읽었어. 연말에 내가 성경도 못 봤구나. 구속사도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 내 자신이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무능할까? 연초에는 성경도 잘 읽고 구속사도 잘 읽고 내가 뭣도 좀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태하지 않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할 걸로 이렇게 작정하고 결심하고 다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무능할까? 자기가 자기 모양을 봐도요 볼품이 없어. 그래서 옷을 입으면 맵시가 좀 있어야 되는데 딱 옷을 입으면요 자기의 그 몸의 그 크기에 옷이 딱 맞을 때 옷이 딱 떨어지고 맵시가 있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큰 옷을 입으면요 허재비 같아. 너무 작은 옷을 입으면 불편해 보이죠. 꽉 껴가지고 불편해 보이죠. 그러니까 옷도 자기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을 때 맵시가 있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딱 여기 어깨 라인이 있잖아요. 어깨 넓이가 자기 윗두리는요 어깨가 딱 여기가 맞아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가 이게 어깨가 이렇게 더 나왔다. 그럼 옷이 커요. 내 몸에 비해서 옷이 큰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입어도 아이고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지 저렇게 큰 옷을 입었다고 맵시가 없어. 자, 그래서 보통 연말이 되면 마음이 바빠지죠. 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또 맞아야 되는데 내가 뭐를 한 해 동안 잘 못했나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잘못한 거는 내년도부터는 잘해야겠다. 이걸 또 생각을 하고 결심하게 되기 때문에 바빠집니다. 근데 그 바쁜 것도요, 바쁜 것을 느끼는 것도 자신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바빠지지 열매가 없으면요, 그냥 뭐 연말이든 연초든 뭐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년은 정확히 말하면 자, 1년은요. 일년은 정확히 말하면 365일이에요. 1년은 365일이죠. 예. 하고도 5시간. 하고도 48분. 하고도 46초입니다. 자, 그러니까 1년이 딱 365일이 아니에요. 360하고도 5시간이 더 지나고 5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또 48분이 더 지나고 48분 하고도 46초가 더 지나는 거예요. 1년 365일 플러스 5시간 플러스 48분 플러스 46초. 그러니까 1년 하면 딱 365일로 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요 1년은 요 365일 5시간 48분 46초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요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요 주기, 예, 도는 요 시간, 예, 예, 예. 여기 도는 요 시간,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한 바퀴 도는 요 시간이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예. 예. 요거를 일수로 치면 1년이 며칠이냐 일수로 치면요. 예. 365.365.2422입니다. 2422. 예. 2422일. 0.2422일. 365.2422일. 예. 자, 왜 이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1년이 365일 다 이거 5시간 48분 46초 줄여가지고 365일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제가 디테일하게 5시간 48분 46초다. 365.2422일이다.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했느냐?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그래서 혹자는요, 시간을 금이다. 시간을 돈이다 그랬어요. 돈이다. 시간이 돈이야. 왜? 시간제로 돈 받잖아요. 시간제로. 그래서 내가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일한 값밖에 안 줘요. 보통 이제 하루 롱타임이 8시간이잖아요. 8시간 일했으면 8시간 일한 값 주죠. 그러니까 시간이 금이야. 시간이. 예.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 하루하루가. 예.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이 하루하루를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요거를 연말에만 생각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연말에만 감사할 게 아니야. 매일매일. 그래서 연말에
연말, 1년의 말, 마지막 말, 연말에 새해를 바라보면서 예, 마무리하고 감사하잖아요. 예. 요것은 연말이 지나면 새해가 시작이 돼요. 요걸 조금 줄이면 매일매일이에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되듯이. 그러니까 오늘 저녁 자정 12시 이전에 시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12시 자정 12시부터는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잖아요. 또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오고. 예. 자, 마찬가지로 연말이 지나면 새해가 옵니다. 그럼 마무리할 때 감사하듯이 매일매일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 예,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연말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자기 자신의 무능함이야. 무능함. 예.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성경도 못 읽고 구속사도 못 읽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이렇게 무능에 대해서 느끼고 또 무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각자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올라가는데 육신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날마다 올라가는 믿음의 삶,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올라가는 삶, 올라가는 삶. 자, 그러면 뭐가 올라가는 삶이냐? 무엇이 올라가는 삶이냐? 이거 전에 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냐? 자, 계속해서 올라가면 누가 계세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올라간다는 것은요, 올라가는 삶,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는 삶. 이게 올라가는 삶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그래서 그럼 뭐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믿음의 삶이냐? 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냐?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올라가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것.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볼 때. 여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할 때 신명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겠다. 가까이 오시겠다 했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삶이고 가까이 나가는 삶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뜻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도하는 삶, 전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가까이 나가는 삶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또 올라가는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요게 그 네 가지를 말했는데요. 요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작은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할 때, 요게 가장 큰 첫 번째라고 할 때, 다 이제 믿음, 하나님 믿고 말씀 사랑하고 또 찬송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건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요게 사실은 잘 아는 내용이고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요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건요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다음에 하나님 믿을 때, 요게 올라가는 삶이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말씀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말씀에 소망을 두는 거. 말씀에 소망을 둔다. 소망을 두는 삶. 자, 소망이 뭘까요? 소는요, 바소예요. 바소, 바랄망. 바랄망. 바랄망, 바소. 바라는 무엇을 내가 무엇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바라는 바. 바라는 것.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 공부 잘하기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소망을 어디에다가 둬?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소망을 두는 삶.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가 소망을 뒀으면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삶.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올라가는 삶입니다. 올라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구속사의 말씀, 구속사 말씀,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할 때, 구속사 말씀에 소망을 두자 할 때, 소망은 뭐예요? 바라는 바. 이 구속사 말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 믿고 있으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구속사의 말씀 속에 인간의 역사부터 해서 구속 역사, 구원 역사,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구속사 말씀 속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망, 내 바라는 바를 두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망을 두면 단지 소망만 두는 게 아니라 이 소망을 뒀으면 이제 올라가는 삶을 살자는 거죠. 소망을 향해 나가는 삶,
올라가는 삶을 살자.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린 사람이 많다라는 거.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리는 사람.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죠. 한 해 끝에 12월 마지막 자락 29일, 30일, 31일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2일, 3일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시간이 계속해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자락, 요 마지막 끝 자락에 있어서 첫 번째로 생각이 많아져. 생각이 많아지고 많다. 한자어죠. 많다. 생각이 많아지고 또 깊어져. 생각이 깊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올 한해 내가 잘 못한 게 뭔가, 내 소망을 가졌지만 이루지 못한 게 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돼. 뉘우침. 회개가 있어야 돼요. 뉘우친다는 것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돌이키는 거죠. 회개에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돼. 연말에는요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그 다음에 뉘우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결심이 있어요. 결심이란 것은 마음을 맺는다. 이렇게 붙잡아 맨다 그 소리예요. 아,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결심하는 거죠. 마음을 붙잡아 매. 단단하게. 허리띠 이렇게 매듯이. 결심. 내가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말하고 연초가 중요하다고 할 때 사실은 여기서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뉘우치고 회개되고 결심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우리는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요 교훈을 끌어다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자던 자리에서 믿음의 지팡이를 딛고 일어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에 역사의 수레바퀴가 있느냐 물어보래요. 나의 삶에 역사의 수레바퀴가 있느냐. 있느냐. 있을 유자죠. 있느냐. 자,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쪽에도 이제 바퀴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또 이렇게 바퀴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자동차 바퀴 있듯이 이런 바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굴러가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역사라고 할 때 역사의 수레바퀴, 요 바퀴가 있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시간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시간을. 자, 시간이란 거는요.
초가 있죠. 초하고 초가 모여지면 뭐가 되나요? 분이 되죠. 1분, 2분, 3분, 4분 분이 돼요. 분과 분이 모아지면 뭐가 될까요? 시간이 되죠. 1시간, 2시간. 네, 시간이 돼요. 자, 시간과 시간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날이 돼요. 날. 네. 이 날과 날이 모아지면은 달이 되죠. 달, 한 달, 두 달. 달과 달이 모아지면 연이 되죠. 예, 1년, 2년. 예. 연과 연이 모아지면은 나중에 크게 모아지면 뭐가 되느냐?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초라든가 분, 시간, 날, 달, 연, 이 모든 그 개념은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쪼개놓은 거예요. 쪼개놓고 조금 더 큰 시간, 큰 단위, 조금 더 큰 단위, 큰 단위 이렇게 나눠놓은 건데, 요거를 통틀어서 역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역사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예. 인물, 사건, 예. 장소. 역사가 일어났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다 할 때는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핵심, 주인공, 사람. 예. 누가, 언제, 예. 시간, 사건, 어떤 일을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사람과 사건과 장소 또 시간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쨌든 내 삶의 역사에 수레바퀴가 있느냐라는 말은 자, 이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구를 거 아니에요. 그죠?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다가 계속 굴러가고 좀 있으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예, 이렇게 좀 있으면 또 여기까지 가고 예.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야. 계속해서 굴러가. 예. 그러면은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을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구분하듯이 마찬가지로 내 삶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있느냐라는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뭐 똑같은 어떤 구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구분이 있고 또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했고 내일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러한 역사,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뭔가 역사의 수레바퀴, 어떤 그러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내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은 시간에 학교 가고 또 학교 갔다 오고 똑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같은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무엇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삶이냐 할 때 하나님 믿고 말씀 사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뜻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믿음의 삶이다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소망을 뒀으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고 올라가는 삶이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올라가는 삶이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자, 똑같이 성경을 보고 구속사를 보고 성경을 보고 구속사를 봐도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받느냐. 엄마가 보라고 하니까 받느냐. 게임하다가 너 오늘 성경 읽을 거 있는데 왜 읽었어 안 읽었어? 그러니까 억지로 마음도 없는데 정성도 다하지 않고 그냥 조금 그냥 5분 보는 동 마는 동 받느냐. 아니면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오늘 생명의 양식으로 읽어야겠다. 왜? 하나님 말씀에다가 소망을 두라며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래. 여기다가 소망을 두래. 소망. 내 바라는 바. 하나님 나 학교에서 1등 하고 싶어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어요. 좋은 차 사고 싶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소망을 두라며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얻어야겠다. 구해야겠다. 찾아야겠다. 발견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읽었느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읽었어도 구속사를 읽었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마음을 다했냐는 거예요. 집중했냐는 거예요. 정성을 다했냐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고 올라가는 삶이다. 믿음으로 올라가는 삶이라는 거. 이것이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그랬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3편 8절. 시편 63편 8절 말씀. 성경 찾아보세요. 시편 63편 8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준대. 자, 시편 139편 10절. 시편 139편 10절. 예. 139편 10절 시작.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시편 73편 23절. 시편 73편 23절. 시편 73편 23절 보세요. 시편 73편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거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 내가 내일 시험 본다. 중요한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면 잘 그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고 잘 시험 잘 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한다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날 2012년 12월 29일 날 기도할 때 천왕산 산상 기도회 했거든요. 전 교육자 직원들이, 전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직원들까지 다 기도했어. 산에 올라 천왕산에 평강제일교회 그 뒤에 뒷산 있죠? 천왕산. 그 산상 올라가고 기도했어요. 기도회하고 6초소 원로 목사님 초소로 모여가지고 말씀 주실 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야, 간밤에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함께하는 거 느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대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엄마, 어린애가 엄마 부르면은 막 엄마 아빠가 이렇게 뛰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손으로 너 기도하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그런 거를 원로 목사님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그거 느끼고 기도하느냐. 진짜 하나님 믿음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는 그거 느낄 수 있다. 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볼 때 세 가지 C가 있대요. 성경에.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세 가지 C가 있대요. 자, 첫 번째로 믿음의 맵시가 있대요. 두 번째는 행함의 솜씨가 있대요. 세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씨가 있대요. 자, 맵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옷을 입으면 딱 맞는 옷을 입으면 딱 떨어지잖아요. 저 사람 굉장히 슈트가 잘 어울린다고, 정장이 잘 어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맵시를 갖다 준다는 거. 옷 딱 떨어지는 아주 꼭 비싼 옷이라서 잘 아름답게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한테 잘 맞는 색상이든 크기든 재질이든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잘 맞는 옷. 야, 저 사람 참 멋쟁이네. 야, 맵시가 있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믿음이 있으면 맵시가 된다는 거예요. 멋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대,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은 믿음이 있을 때만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믿는 걸 기뻐한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건 나 믿습니다. 기뻐한대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를 기뻐한대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는. 왜? 기도 안 하잖아 여러분. 말씀 안 보잖아요. 그 안 믿어서 안 보는 거예요. 진짜 믿고 내가 다급해. 아유 내가 급하고 아유 내가 뭔가 하나님께 간구할 게 있어.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왜 안 하느냐? 그 안 하는 마음을 타고 올라가 보면요 왜 안 하느냐?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죠.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고 붙잡아 주면 할 수 있다. 믿으면 하는 거예요 기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맨날 연말에 가면은 맨날 회개할 게 많아.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무엇도 안 하고 맨날 회개할 게 많죠. 그래서 성경에 3가지 C가 있는데 믿음의 맵시, 두 번째가 행함의 솜씨. 여러분 뭔가를 내가 행할 때는요 솜씨가 있어야 돼요. 이야 저 사람 솜씨 좋다. 뭐를 만지거나 막 만들거나 어떻게 하거나 솜씨가 있어야 돼. 행함의 솜씨.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씨. 사람의 마음씨가 야 저 사람 마음씨가 참 곱다 그러잖아요. 곱다는 건 아름답다. 사모하는 마음이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소망을 두고 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이죠. 행하고 행함. 하나님의 말씀에다 다 갖다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딴 데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돈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돈을 사모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래.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래. 다른 거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래.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업노니나 업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랬죠. 정했다. 확정했다는 거예요. 걸음은 행위를 말하죠.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어떤 계획을 갖고 생각을 갖고 행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행할 거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해 놓으셨대.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은 길, 너는 이런 길을 걸어야 될 사람이야. 넌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을 미리 정해 놓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근데 24절 보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근데 하나님이 정해 놓은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하다가 넘어져. 걸려 넘어져. 근데 완전히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어지지 아니함은,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엎어지지 않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손으로 붙으심이라. 그러니까 넘어져도 하나님이 손으로 딱 붙잡아주면요, 완전히 그냥 엎어져 갖고 코가 그냥 콱 쪄가지고 깨져가지고 막 얼굴이 그냥 막 피가 철철 흐르고 그냥 완전히 막 머리가 깨져가지고 막 거의 막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넘어지더라도 야야야 조심해 조심해. 하나님이 미리 걸음을 정해놓으시고 그 길로 가는 걸 기뻐하시는데 그 길로 가기 싫어 나는. 난 내 생각대로 나 게임할 거야. 난 잠잘 거야. 가다가 넘어졌어. 게임하다가. 잠자다가 그냥 학교 지각했어. 늦게 일어나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 그렇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엎드려지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길을 걷고 걸음을 걷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길을 앞일을 하나님 정해 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 봐야 되느냐? 하나님 정해 놓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아유 하나님 도대체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고 인정을 안 하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행위를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도 아시고 미리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가다가 넘어지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엎어지지는 않는다. 완전히 코가 깨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 원어 볼 때요. 올라간다, 아랍니다. 올라가다. 히브리 원어 보면요. 아라입니다. 아라. 이 아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높이 올라가다.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들어 올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린다. 올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리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죠.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 올리셨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들어 올리셨어요. 엘리야도 이 땅에서 살다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서 하늘로 승천했다 그랬죠. 승천했다. 하늘로 승천했다. 오를 승 하늘천입니다. 하늘로 오르다. 올라가다 그 뜻이죠. 올라가다.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늘 높이 올라갔대. 쭉 올라갔대. 그러니까 올라가다, 알아. 여기 승천하다. 거기 쓰이는 거예요. 승천. 엘리야가 승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해서 변화한 거죠. 변화해서 승천한 거죠. 에녹도 마찬가지로 변화. 하나님이 승천 올렸어. 하나님의 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끌어올리신 거죠. 끌어올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올라가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그래서 변화 영생에 이르기까지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언제나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새 힘을 받을 수가 있다. 이사야 40장 27절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다.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다. 성전에 올라가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죠.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도 올라가다 이렇게. 그래서 자, 사도행전 3장 1절이나 또 역대하 29장 30절이나 올라가다. (29장 30절이나) 또 누가복음 2장 42절이나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3절, 다음에 요한복음 7장 14절. 자, 여기 보면요, 다 이제 올라가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사도행전 3장 1절에, 역대하 29장 3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랬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속죄 제물을 드렸다. 또 누가복음 2장 42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요한복음 7장 14절에도 이미 명절의 중간이 돼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그랬어요. 올라가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산수막교에 나온 것도요, 올라가는 삶이죠. 뜻으로 볼 때 올라가는 삶,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상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높이 올라가는 삶을 사는 시간이다. 올라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높이 믿음으로 올라가는 삶.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라가는 삶이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믿고 말씀 사랑하고 찬송 기도 또 전도 다 올라가는 삶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소망을 두는 삶. 소망을 뒀으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 이것이 올라가는 삶이다. 자,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맵시, 행함의 솜씨, 사모하는 마음씨, 요 세 가지 씨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올라가다 아란데 높이 올라가다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인데 변화 영생을 상징한다. 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간다 그런 뜻이죠. 올라아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나, 오늘 하루 내가 성경 읽을 때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집중했나, 정성을 다했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일만 집중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집중 안 하고 그러진 않았나.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또 뉘우치고 회개하고 평상시 그러한 감사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올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가지고 난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난 왜 이렇게 못할까? 못하는 게 많을까? 맨날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기도하는 삶, 말씀에다가 소망을 두는 삶, 말씀을 읽는 삶, 일대 정성을 다해서 읽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고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무능한 것이 많습니다. 또 게으를 때도 많습니다. 마음에 결심하지 못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회개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매일매일의 시간을 매일매일의 하루를 살아갈 때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의 삶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늘 존재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을 값지게 보람있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신을 덧입혀 주시고 또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의 맵시, 행함의 솜씨, 사모하는 마음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떠나지 않고 기억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산소망의 청년들,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